반갑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니까? 네, 이제 아멘이 나오십니다. 어제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방학 때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자기 친구가 플로리다 그게 이제 악어 농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악어 사냥을 하러 가자고 해서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악어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악어의 가장 그 강력한 강점이 어디 있어요? 그 몸에 이빨 있죠. 그 다음에 꼬리도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나죠. 뭐 큰 거는 6m까지 나가니까 한 방 맞으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니까. 그래서 가장 강점이 입에 있는데, 근데 가장 약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입에 있거든요. 근데 악어를 어떻게 잡냐 보니까, 악어를 이제 뭐 낚시로 해가지고 물에서 꺼내잖아요. 꺼내면 가장 먼저 잡는 게 이제 입이라는 거죠. 근데 주둥이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 벌리지를 못한대요. 이 다무는 힘은 엄청 강한데 한번 물었다 그러면 놓지 않잖아요. 근데 잡아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벌리는 게 약해서 못 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테이프를 묶어버리면 꼼짝꼼짝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악어가 용이고 용이 악어잖아요. 성경에는 악어가 뱀이고. 그러니까 그의 약점이 어디 있다고요? 가장 강한 것도 입에 있고 가장 약한 것도 입에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둥이를 주둥이만 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악어는 높은 주둥이를 잡는 거예요. 주둥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막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만 딱 잡으면 못 풀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었는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이어서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역대기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네, 안 읽어봤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사밧이 누구이며 왜 그를 잘 알아야 되는가? 그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다윗의 길을 걸은 몇 안 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족속이 되시면 좋겠죠? 다윗 족속이 되려면 다윗의 정통을 걸었던 그 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그들을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3대 다윗의 길을 걸었던 3대 왕을 되려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 40명 이상 되는 왕들 다른 다 몰라도 다윗과 솔로몬과 이 나머지 세 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사밧과 대조적으로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 북쪽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의 그 마음의 그 기록의 의도를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면 역대기가 더욱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에는 여호사밧을 기록하고 북쪽에는 아합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보이시죠? 네. 악한 왕과 선한 왕을 서로 비유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남북을
어찌하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깨우치게 하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합의 우상숭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과 다른 우상과의 복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신앙은 버리고 유일하신 바알 신앙 생활로 바알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과 혼합적으로 신앙생활했다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은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제로 어디로요?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아시라 신앙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왕 최초로 바알 신앙으로 개종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존재가 이제 없어버린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겨우 남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잡았다는 것은 연합했다는 것은 혼혈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어떤 선자를 보내주시냐면 그 유명하시고 위대하신 엘리야.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갈멜 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시는 것을. 하지만 끝내 그들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자, 여러분은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숭배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있습니다, 부모님.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배를 용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또 있죠. 너희가 이 세배를 용납했다. 지금 오늘날 이 세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책망 중에 딱 뭐가 그랬냐면 이 세배를 용납했다는 게 딱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배를 언제 용납했습니까? 언제 섬긴 본 적도 없고 바알 신앙을 본 적도 없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짓된 말을 용납했고 형제를 비방한 말을 용납했고 그죠? 참수한 말을 용납하고 그러한 말들을 또 전하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배를 용납하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다 보면 남을 어떻게 됩니까? 남을 사랑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까? 당연히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혼자만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거를 자기하고 동질감을 가진 사람 누군가 파괴가 안 됩니까? 파괴되어 있죠. 그럼 당장 요즘 빠르잖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카톡만 올리면 금방 순식간에 퍼져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퍼뜨려 나간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각종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수군덕거리게 되고 그리고 욕하게 되고 낄낄거리게 되고 그렇게 그러면서 죄악에 빠져가고 있는 것을 더러움으로 자기 자신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속에서 무엇을 섬기냐면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서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속이며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을 용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사밧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달리 뭘 척결했습니까? 네. 바알 상당, 아세라 상당들을 다 척결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을 택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선하고 이 공의로운 통치를 펼쳤기 때문에 유다는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이제 부강한 나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사왕이라고 했죠. 그 아사왕이 초창기에는 잘했는데 종교개혁을 나중에 말년에는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랐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갔던 그 전체를 갚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씩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방백들을 보내서 또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믿게 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왕들이 사실 없었어요. 유일하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래서 여호와의 그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야 될 그 필요성을 그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직 율법,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 맞습니까? 그 오직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종교개혁의 한 단면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방 종교의 산당을 걸어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외형적인 그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내면에까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며 또 교육을 통한 이 내적인 신앙 각성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여호사밧의 개혁은 북왕국이 바알 숭배에 빠지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역대기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전혀 북과 남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남왕국같이 살아가라고. 북왕국같이 살지 말고 남왕국같이 살아가라고. 열왕기서에는 이 여호사밧에게 한 내용이 한 장밖에 안 들어있다면 지금 역대기는 4장까지 들어있잖아요.
다양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건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을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매우 독특한 나라라고 비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등불과 같이 주변 나라에게도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종교적으로 안정이 되면 주변 나라도 어때요?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언까지도 받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가족과 주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개똥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던가요? 내버려 줍니까? 안 내버려. 남편이 갑자기 이만한 거 가지고 막 터지고 짝기 시작하고 자식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가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한다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지 맘대로 살면 주변에 일어나서 경고하고 침노하고 약탈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 여부에 따라 남유다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반면에 북왕국은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여러분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과 진노가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교훈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사밧은 백성들뿐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은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가르치기 쉽잖아요. 그죠? 자신을 가르치기 쉽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보통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 그랬죠.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 한 줄로 기록됐지만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도, 주의 길 아닙니까? 주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누가? 요사밧이.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교회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사밧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러 모입시다 하니까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일 수밖에 없죠. 왜?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지만 요사밧의 실패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위에는 제약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요사밧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통치 13년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아합과 더불어 이론을 했고, 그리고 이런 말미암아 선지자 예후의 책망도 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길르앗 라모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살아도 왔죠. 네, 그와 같은 일들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한번 실패하면 그냥 다 내쳐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실패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확고한 신앙을 간직했고 실패했을 때는 즉시 돌이켜서 그 실패를 그걸로 삼아 회개하여 다시 승리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한다 해도 숨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신앙이 됩시다. 제 아래에 놓여있는 인생은 언제든지 제 아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에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목회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돌이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19장 4절에 보시면 19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려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자, 여호사밧이 이제 실패를 당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섰더니 살더니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도하러. 네. 전에는 어디 갔냐면 마실로 어디 갔다 했죠? 마실로 아합에게 갔다가 그 날을 당했잖아요. 그죠? 네, 18장에.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죽을 고비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서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디 북으로 갔어요? 아니면 전도하러 갔어요? 아합을 만나러 간 것이 아합은 물론 죽었지만 안 가고 이제 북으로 안 가고 대신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제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그 남쪽이 어디냐면 저 부산 있죠, 부산. 네, 그거 이제 브에셀바예요. 남쪽에 있는 브에셀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네, 계속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산지는 북왕국 수도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게 북왕국까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이면 말씀이 그 전도에 충만했으면 북쪽까지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죠. 이러면 왕이 일일이 집을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거는 죽다 살아난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왕이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 눈에는 지금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만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삶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는 삶은 누구의 삶이다 이제? 주님 위해서 난 가버렸다. 주님 위해서 하겠다. 그런 각오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비유하자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오전에 보시면 19장 5절 보시면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재판 문제 많잖아요. 여기 당시에도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일을 쓰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준 데가 많았으면 뇌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절, 6절 이걸 통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개혁이라고 해요. 요사밧의 사법개혁.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내자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말도 어려운데 히브리어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줄이면 내자로 무슨 말이 될까요?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히브리어.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네 글자가 뭐였죠? 이게 요사밧이에요. 요사밧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율법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밧의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은 거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죠. 맞추시면 제가 큰 상을 드려야 되는데 맞추시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이죠. 요사밧의 이제 20장은 악 가문과의 그 혼인과 길앗 남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3절로 말미암아 여호 선지자의 진노를 듣고 이제 유다의 요사밧은 새로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동맹하여서 연합해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제 유다를 공격하고 온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에 정복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히려 조공을 바쳤던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길랏 라못에서 아합이 죽었잖아요.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에 그 강력했던 그 건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소가 됐겠죠.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패했으니까 그 건세도 축소가 됐겠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딱 보고 있어 보니까 북시리아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걸 보니까 이제 이때가 무엇이다 이제 기회다. 이때가 기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사밧의 모습을 보니 저 모습도 이제 골고루 문제가 많고 죽다 살았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쓰러져 간 것 같고 이때가 기회다 하고 주변에 있던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을 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허물어지면 뜩달같이 일어나가지고 해치려고. 우리 시편 한 장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 열방들이죠.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느를 꾸미는가? 왜 꾸밉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직하며 일어났지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딱 맞죠 지금, 그죠? 자,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이 몰려올 때는 누가 예수님을 해칠까 생각을 감히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때 보면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막 꾸미고 할 때는 로마 군병들이 나섰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연합할 수 없는 족속들이 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는 모두가 동참해서 연합해서 지금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끌고 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한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진정한 연합이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들이 치유받고 또 난리가 치고 그래요. 그런 일을 못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하늘님 교회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네? 흔들린다 그러면 잠잠해 있던 사람들, 조용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열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못한다, 뭐가 없다, 뭐가 사람도 없고 뭐가 없고 막 치고 올라오죠. 분노들이 어때요? 막 들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팥죽 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부어서 그러니까 이때 분노를 일으켰던 그 영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귀신들의 모습. 요사박 때 일어나는 그 조속들이 예수님 때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구경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누가 이기나 보자. 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감방했습니까? 아니면 교회 편에서 여러분 해명했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는데 거짓말 못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말은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안 그래요. 말씀은 맞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전 말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갈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방할 때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를 보면 이제 할머니가 애가 학교에서 오면 추운데 오면 손도 만져주고 볼도 비비주고 그죠? 가슴에 품어주고 그리고 숨겨놨던 따뜻한 그 고구마다 가서 꺼내주면서 뺏겨주면서 먹고 그 애는 엄마보다도 부모보다도 누가 더 사랑이 많습니까? 할머니예요. 근데 그 애가 아주 장성하면 그 사랑이 그때는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물론 어린아이 때 그 사랑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 사랑이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한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사랑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빨리 십자가 지나고 그러면 되냐고 이게 차라리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다듬는 사람은 이렇게 다듬해주고 손도 잡아주시고 또 성장하면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떠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진리가 스며들게 되면 우리 내면에 있던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되잖아요. 분출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거품을 풀고 막 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겠습니까? 참소한 말과 여러 가지 막 한마디를 해내거든요. 그 속에 지금 뭐가 싸운다는 겁니까? 말씀과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것도 못했는데 이제 그리 된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잘 잡아주면 훌륭한 또 신앙인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귀신들은 혼자 행동을 안 한다 그랬죠. 무슨 작전을 편다 했어요? 물귀신 작전. 그래서 연합을 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연합군들이에요. 이 세 족속들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이스라엘을 치자, 먹자 하고 하는 것 똑같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예전에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형제들. 여러분을 공격하고 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형제들이 멀리 있던 아프리카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들이잖아요.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세일 족들이 다, 에돔 자손들이 다 주변의 형제들이었다고 옛날에. 그죠? 에서, 그죠?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다 형제들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요사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았던 연합할 수 없는 자들이 연합해서 시온을 치고 예루살렘을 치고 한 자들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게 되면, 말씀을 치게 되면 반드시 이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망할 뿐만 아니라 서로 물고 뜯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비방하고 참소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작정한 이 프로 계획대로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계시록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그냥 망하겠습니까? 서로 치고 싸우면서 망하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은